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엄청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오늘 무슨 날이죠? 제 생일은 아니고요. 네. 제가 처음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이 날을 회상하시면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김종호 목사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이 날의 그 감격을 아마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제가 막 웃음이 났어요. 젊은 종 김종호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오니까 젊은 종이 되는구나. 예, 젊은 종이 낫죠? 나이 많은 종보다. 예, 젊은 종 힘차게 사역하겠습니다. 힘차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로 일어나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시리즈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뭐죠? 교회여 일어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회여 그럼 여러분들은 일어나라 하시는 겁니다. 교회여, 교회여. 아멘, 아멘.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막 갑자기 물어볼 거예요. 교회여?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전화하다가 교회여? 그러면 제가 이제 테스트 할 겁니다. 여러분들끼리도 막 교회여 일어나라 이렇게 주고받고 하시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탁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앉아서 예배드리다 보면요, 앞에서 목사님들이 뭐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뭐 해라, 뭐 말해라, 뭐 인사해라. 근데 여기 있으면 꼭 시키게 되더라고요. 순종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여기서 이상한 거 안 시켜요. 여러분들이 다 유익하고 다 도움이 되는 걸 시키니까 여러분 조금 내 마음에 불편하셔도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려니 하고 다시 한번 교회요? 아멘,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요 첫 번째 1편 핵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목사님 어제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일주일 전 걸 기억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잊어버려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적는 사람이에요. 그럼 했던 말 활동 못해요. 하지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설교 노트 용지도 이제 우리 이번 주보가 다 하면 드릴 거예요. 그럼 설교를 적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고 예수님만이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원론적인 그러한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좀 실천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손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 1절의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끼리 재밌게 놀 겁니까? 아니요.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어두움, 캄캄함,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지요. 땅은 황폐화됐지요.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아주 소망 없는 어둠 캄캄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유대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앞이 어떻다고요? 캄캄하다.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민 생활하다 보면 눈앞이 캄캄할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유학생으로 한 20년 전에 미국에 왔어요. 유학생. 학교 가는 것이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소 같은 기분이었어요. 왜요? 가면 영어로 공부해야 돼. 들리지도 않는 영어, 한국에서 막 와가지고 하지도 못한 영어로 공부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어깨 좀 피고 학교 가. 맨날 그랬어요. 맨날 제가 이렇게 어깨 숙이고 초라해서 가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석사로 왔잖아요. 마스터 과정으로 왔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왜? 대형 강의였습니다. 한 강의실에 몇십 명씩 앉아있어요. 그럼 제가 얘기할 일도 없고 못 들은 것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책 읽고 그 다음에 그 페이퍼, 리포트를 이렇게 써가지고 제출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편하죠. 한국 사람들이 강한 게 뭐예요? 읽고 쓰는 건 강하잖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박사 과정에 딱 들어갔는데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업을 하나 신청을 했는데요. 교수님이 강의실이 아니라 자기 방으로 오라는 거예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언제나 어쩌면 그렇게 딱 벌어지는지. 딱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번 수업은 내 방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겁니다. 둘러봤어요. 그때 2명이 앉아있어요. 저랑 미국에 2명, 교수님 한 명. 큰일 났습니다. 말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상황이에요. 못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은 척하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숨어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완전히 제 실력이 드러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고 성적도 A 받았습니다. 네.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A 받은 걸 제가 자랑하겠죠. 하지만 저는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물론 지금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좋은 성적 받게 하시고 제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말 하게 하시고 또 들어야 될 건 듣게 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미국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항상 평탄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 절망과 괴로워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앞이 캄캄했는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시간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이나마 이 모양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 하나가 들어오면 그 어두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작은 빛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그 빛 자체십니다. 아멘? 얼마나 강력한 빛인지 창세기에 보면요. 어둠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흑암이 수면에 가득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빛 자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 빛을 창조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거듭고 캄캄한 삶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어두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순간, 그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우리의 어두움의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물 떠오신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제가 한 잔 마시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성탄 시즌이었어요. 성탄 시즌에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목회자 가정이 모였습니다. 한 30-40명이 모였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같이 함께 격려하고 기쁘게 즐겁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얼마나 잘 노는지 아십니까? 왜 잘 놀까요? 다 레크리에이션 부장 출신이에요. 네. 신학교 다닐 때 유스그룹, 청년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막 깔깔거리고 신나고 막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전기가 완전히 블랙아웃돼서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적막해졌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막 즐거웠던 그 분위기가 딱 삽된 거예요. 이게 어둠의 권세입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느끼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어요. 어둠의 권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목사님이 셀룰러폰, 이 핸드폰을 딱 들더니 여기 플래시라이트 있잖아요. 불을 딱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한 30-40명 사람들이 다 불을 딱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 빛이 쫙 비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빛이 다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쁨이 회복됐어요. 즐거움이 회복됐어요. 좋은 무드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빛은 멈추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빛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따르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아멘. 아까 목회자 가족 모임에서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 전기가 나가니까 갑자기 어둡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기쁨과 행복이 스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온 곳에 기쁨이 있을 수 없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행복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딱 라이트를 켰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라이트를 켰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빛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 처음에 킨 목사님처럼 누군가는 이 빛을 들고 쓰면 그것을 보고 따라서 켜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가 이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빛을 들고 강단에 서서 비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나가서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빛을 들고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서 합니다. 목사의 사명이 그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목사가 한결같이 지치지 않고 그 빛을 들고 주님의 제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들고 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야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영양식을 공급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가 예수님이라는 빛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로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일 싫어하고 방해하려는 한 놈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은 그렇게 못하도록 지금 만들려고 막 애를 쓸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사를 무너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빛을 성도들에게 비춰주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져요. 제가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을 당하겠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단이 교회에 세운 목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 공격을 합니다. 안 보이지만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있으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우리 교회의 총알바지입니다. 총알바지예요. 영적인 최전방에 서서 사단이 총 쏘는데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제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총알을 맞고 쓰러져야겠습니까? 아니면 잘 버텨야겠습니까? 잘 버텨야겠죠. 예. 근데 제가 무슨 수로 그 총알을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가 사단의 총알을 막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사단의 총알이 아무리 저한테 다가와도 여러분이 드리시는 그 기도로 인해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쫄리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담대하게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고 그냥 기분이 좋고 항상 이렇게 좋은 에너지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빛을 받게 되고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누가 유익이다? 여러분 자신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사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정말 크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불편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되게 이상해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계속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너 계속 미워해, 계속 불편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도 없더라고요. 기도하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목사가 교회에 새로 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허니문이라 그래요. 허니문. 우리 지금 신혼이에요. 신혼. 저와 여러분 신혼이에요. 신혼일 때 뭐가 씌운다 그러죠?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안 보여요. 잘못하는 게 절대 안 보여. 여러분은 지금 제가 뭘 해도 다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세요. 이제 제 본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예. 저의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 이제 보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저러시지? 옛날엔 잘했는데 왜 이런 이제 모습이 보일 거예요. 지금은 설교도 은혜들 받고 막 너무 좋아하시지만 나중에는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준비 잘 안 하셨나 보다. 좀 설교 준비 더 하셔야겠어. 이런 날도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해서 설교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이번 주에 기도 못 했으니까 못 하시는 거야.
내가 이 다음 주는 더 열심히 목사님에서 기도해야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다 여러분 마음에 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기도하면 그 허물과 그 부족함들이 다 메워지고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예수님의 빛을 들고 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을 잘 볼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빛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 그 빛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돌아오리라. 나아오리라. 뭐예요? 지금 나라들, 왕들은 당시 왕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 지금 지역과 국경과 인종과 이념을 초월해서 모든 나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나라 전체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이게 뭐예요?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 부흥은요, 거대 집단이 한꺼번에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요, 이 북가주에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교파도 다르시고 섬기는 교회도 다 달라요. 그런데 몇 분이 모이세요.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하십니다. 멀리에 기도 안 하면 다른 분 기도 안 해요. 북가주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오랫동안 우리 이 지역에서 한 30년 넘게 목회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북가주에는 아직도 한 번도 부흥의 세대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은 한꺼번에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거고, 하나님의 부흥은 수많은 죄인들이 한 번에 주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교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북가주에서는. 그리고 소망하기는 내가 죽기 전에 그때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 부흥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 봤자 여기 보니까 본당에 캐패시티가 얼마예요? 250 몇 명이더라고요. 많이 꾸역꾸역 끼어 앉으면 한 300명까지 앉겠죠? 300명 부흥 아닙니다. 왜요? 산호세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밀리언 작년 기준으로. 이 북가주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7 밀리언. 300명이 부흥이에요? 아니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면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데 우리 교회만 혼자 일어나서 300명 딱 받고 부흥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가주에 있는 베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요, 근데 제일 연합하기 싫어하고 연합이 안 되는 단체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에서 제일 화합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교회가 중요하니까, 내 교회가 잘 돼야 되니까, 자기 교회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교회가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연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개교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몇 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소입니다. 제가 이 북가주에 있는 교회들을 노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제 저희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좀 예배당을 좀 쓸 수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안 돼요.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 들어보면 핑계예요. 안 된대요, 다. 왜요? 내 교회에 유익될 게 별로 없으니까. 내 교회 불편하잖아요. 누구한테 빌려주면. 우리 교회 혼자 잘 쓸 수 있는데 누가 와서 다른 시간에 쓰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려주겠다고 있는 교회가 나타나서 가봤어요. 아이고, 주님의 응답이구나. 갔더니요, 터무니없는 렌트비를 요구합니다. 3시간 쓰고 4,000불인가 달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늘어나는데 내 교회의 이익을 따지면서 교회를 빌려줄 수 없음에도, 빌려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모습이 지금 우리 북가주의 모습임을 제가 직접 체험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만 교회입니까?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우리 지역만 보세요. 몇몇 큰 교회들만 계속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부흥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사람이 늘어가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도 구원받은 성도가 느는 게 아니에요. 다들 수평이동이에요. 작은 교회에 있다가 힘들어서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부흥 아닙니다. 부흥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사람이 그냥 많아지니까,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이 오니까, 우리 교회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 부흥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절대 부흥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뭐라 그래요? 대기업이 많은 한두 기업이 그냥 크게 성장한 것보다 중소기업이 튼튼한 많은 중소기업이 있는 경제 구조가 훨씬 더 건강한 구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형적으로 커져가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뉴스에 나요. 왜요?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권력이 생기고요. 명예가 생기고요. 교회가 점점 그 많은 사람들을 서비스해주기 위해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건강한 중경교회가 많아져서 그 지역사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흥을 일으켜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돼요. 건강한 중경교회들이 많아야 돼요.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교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북가주의 현실은 어쩐지 아십니까? 큰 교회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자리 교회입니다. 거의 다. 이거는 기형적인 현상이에요. 부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중경교회가 많아져야지 그 지역이 영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을 위한 준비이고요. 그래서 우리만 일어나서는 안 되고 같이 일어나야 돼요. 같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아시죠? 지금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왜 굳이 우리끼리 좋은데 왜 교회를 30개로 이렇게 나눠서 분리 개척을 시키느냐? 말이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비난합니다. 왜 그걸 하느냐고 비난합니다. 왜 비난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왜 비난할까요?
자기는 못하니까 비난하는 것입니다. 못하니까 본인은 자기 교회가 더 커져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를 나눠가지고 막 분리하고 있으니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성도들은 좋아할까요?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있지 왜 목사님 힘들게 어렵게 교회를 나눠요? 그런 도전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확실한 주님으로부터의 말씀과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커지면 그 다음은 문제 생기는 일밖에 없다고요. 서울에 오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충분히 재정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에 헌금해 주세요 라고 교회에서 권면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진짜 성도들이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에다 헌금하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교회만 성장하고 내 교회만 부흥을 외치는 것 그래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진정 교회가 사는 길이요, 주님의 부흥을 예비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이 교회들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 돼야 돼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내 교회만 잘 먹고 맨날 놀고 맨날 신교하고 그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살아나서 주님의 부흥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연약합니다. 인원도 아직 많지 않고 재정도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어려운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교회를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숙제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숙제 드립니다. 뭐냐?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보다 연약한 교회를 어답트 하십시오. 품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품고 기도한 한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수십 교회를 같이 함께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부자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빛을 들고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도록 높이 들고 항상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따라서 그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나가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가슴이 설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벅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되고 나눠지고 누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